우리 성도 간에 서로 만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만 잘 살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하는 이러한 개인주의가 팽창하고 있는 시대에 바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작은 아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인정사정 없는 어려운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늘어만 가는 코로나의 어려움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게다가 한국 교계 내 소수 교회들의 코로나 확진과 또 장기화된 이 거리두기로 영혼과 모든 관계가 메마르고 갈라지고 흩어짐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조금만 더 그냥 두셨더라면 가뭄에 쪽쪽 갈라지는 저수지의 그 진흙처럼 우리의 심령도 다 쪼개질지 몰랐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되지 아니하도록 비도 내려주시고 정책도 바꾸게 하셔서 오늘 대변 예배로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라에서 이 일들을 정하고 지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며 감사하는 안목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인은 1절에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감탄하며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대를 갈 때 우리가 하나됨으로 부어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그 능력을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듯 2절과 3절에서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코로나 또 삶의 얼음으로 많이 힘드시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직접 내 귀에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주 안에서 연합하여 모여 예배하고 하나된 이 연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며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위로와 소망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됨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됨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연합하여 함께함이 행복하고 아름다움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함이 여러 차례 겪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유행으로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3차 유행의 시작부터 12월 중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하여 연말 또 새로운 새해 3주간을 만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 행복하고 그동안 함께 생활했던 우리 지체를, 성도를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가 더욱 되새기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통함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손잡아 기도해주는 이 일들이 세상에는 없는 위로와 평안이었기 때문인데, 이제 다시 우리가 서로 손잡아주고 또 눈인사하고 기도해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이 형제는 혈육 또 혈족을 의미하는데, 본 시편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지체들, 형제의 동거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두움에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을 경험한, 동일하게 경험한 백성이요, 또 같이 고생하고 같은 기억으로 서로 다져질 대로 다져진 동역의식을 가진 자들이요, 또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동풍으로 이 벽과 같이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기억이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혈맹한 형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같은 주로 고백한 믿음의 형제 자매요, 어두운 죄악에서 용서받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고백하고 이 자리에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 내려놓고 믿음만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외롭고 힘든 이 세상의 여정에 우리 같은 믿음, 같은 수고, 같은 은혜를 누린 자들이 없더라면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 또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은혜를 노래할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면하에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찬양의 자유마저도 상실해버린 어려움들 가운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요, 이 고백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된 은혜가 우리의 숨통과 영혼의 호흡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위로하고 세워감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는지, 예전 같으면 같이 예배드릴 수 없었는데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또 요양병원에서 예배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서로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게 됨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엄난한 세상 같은 비전, 같은 사명으로 살아갈 때 위로자는 바로 옆에 있는 지체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 지체를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 되기를 힘써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일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받고. 아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자리에 기름을 부어 그 기름이 얼굴과 머리와 얼굴과 또 수염, 이 수염은 당시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었고, 그 영광스러움이 온 몸을 타고 온 몸을 다 적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름 부으시는 보배로운 기름을 통하여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별됨을 나타내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이 거룩으로 구별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론 대제사장을 구별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이 땅에 그냥 오실 수 없는 거죠. 다 심판해야 되니까. 그 중에 아론 대제사장을 구별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요 또 대제사장을 통하여 드리는 이 제사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여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거룩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흘러내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 각박해진 세상 앞에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왜 이렇게 정부가 빨리 일 처리를 못하고 그러는 마음들이 형제 간에 지체 간에 날카로운 말로 쓰디쓴 말로 상처를 내는 이 일들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은 하나 되기를 힘쓰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하라. 서로에게 상처내고 교회를 향하여 내뱉는 불만과 불평, 또 지체에 대한 험담, 이곳에 하나님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서로를 세우고 돕고 화합하고 화목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처소로 우리 교회를 회복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형제와 다투었더라면 가서 화해의 손을 잡고 이 서로 화목한 뒤에 오라 하는 이유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데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과 행위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과 정결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심령,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흠이 있고 비방하고 서로 다투고 또 험담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는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여 내 심령,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손과 발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돌아보시어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셔서 임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소원과 그 기대를 따라 오늘 성찬에 우리 자신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더욱더 거룩한 은혜를 누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심령과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은 중요합니다. 예배로 모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 거룩한 삶이 이루어졌는데 다 흩어진 예배로 드리다 보니 상처 입고 아프고 힘들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십자가 아래 모이게 하셨으니 이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대하며 새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입술, 섬기는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듯 그 피를 마시며 언약하겠고 새 언약으로 더욱 새로워진 성도요 교회로 되어져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그 은혜 아래 머무시고 그래도 안 되는 우리의 이 성정이 있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며 더욱 은혜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어느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다네 하면 교회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스스로 아프게 하고 또 스스로 그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도 주님의 몸이고 머리가 주님이신데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또 이 사회가 강팍하고 어렵다고 세상만 비판한다면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때에 이제 그만, 너 먼저 그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리어 어려움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살과 피를 내어준 것처럼 너희가 먼저 다가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세워가는 일들로 이 세상에 소망된 성도요 이 세상에 빛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소망을 기억하시어서 올 한해 2021년도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와 교회와 사회를 대하시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지역사회,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어떻게 손을 내밀고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올 한해 어려운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의지하여 믿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가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